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항상 저에게 좌절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몇 명 좀 꼽자면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그 인생의 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 중에 좀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성경을 아무리 잘 뒤려봐도 잘 찾아봐도 그렇게 큰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제 믿음의 생활로서는 보면 뭔가 저에게 좀 좌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 없이 살았던 여호수아,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모든 시대가 끝이 난 이후에 1절 말씀처럼 모세의 수종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그에게 두려움과 또한 부담감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특별한 자신감을 불어주신 것은 아마도 그 이후에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그 마음을 격려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직접 그와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뚜렷이 목격한 여호수아였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이 여호수아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본문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재확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큰 일을 앞두고 용기와 담력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담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약속된 축복을 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문 7절과 9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 손에 힘을 있게 하라. 그리고 네가 바로 서기 위해 너의 무릎에 힘을 더하여 용기를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비롭게도 여호수아서를 통해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뛰어난 무기나 많은 병사로서 승리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 하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많은 병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법인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여호수아서에는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숫자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그 군사들이 가져야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함과 담대함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통해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강함과 그 담대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통해 우리가 강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고 암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전제하고 깊이 사색하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미 오랜 신앙의 연수를 사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전투가 있을지, 그들에게 과연 삶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며 많은 것이 이미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고 달라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진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자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개인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제주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강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주님 답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이 어디로 갈지 우리를 통해 알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저희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여호수아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오직 그렇게 여호수아의 형통함,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기도를 주님 친히 받아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